줄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작은 자와 큰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등장했지요. 2000년 전 사람인데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세례요한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요한을 낳은 아비와 어미,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조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제사장들은 영적인 자들이죠.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9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늘로 승천을 했고 그 자가 다시 온다였습니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고, 근데 느닷없이 제사장인 사가랴, 그리고 아주 영적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게 천사가 계시를 합니다. 현몽을 합니다. 태어나는 이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다 하였습니다. 충격이죠. 과연 이 아이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정말 이름값대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잘못되면 팔자다, 운명이다, 흙수수로 사는 것이 운명이요 금수수로 사는 것이 팔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지금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사주팔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밀양에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참변을 당했죠. 그 사람들 사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상과 손금과 족상을 보는데 일찍 죽었어야 될 운명입니다.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 세례요한은 정말 큰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가감하게 당대하게 해내버렸습니다. 우와, 이것은 쇼크입니다. 그토록 고백했는데, 그토록 다짐했는데, 그토록 맹세했는데, 하늘 앞에 성까지 하고 혈서까지 있었는데 뭐 한다고 광야에서 쎄 빠지게 고생을 하며 추위에 더위에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연단시켰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지키리라. 약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많이 넘어왔죠? 넘어오니까 우리나라의 건장한 사람들, 경호원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저같이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VIP 옆에 제가 있으면 테러범들이 가소롭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돌을 집어 던져도 저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총알을 쏴도 총알보다 빠른 자들입니다. 몸을 던져서 보호하는 자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든든하죠.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강도들이, 테러범들이 와서 우리 작전 성공할 수 없겠다, 암살할 수 없겠다, 그냥 물러가자,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소로워 보입니다.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야, 구멍이다, 구멍. 우와, 구멍이다. 야, 우리 작전 그거 안 해도 돼. 쉬워. 화장실에서 끝내버리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제일 큰 자를 배치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때 제일 큰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보내는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몸을 날려서, 주먹으로 안 되면 몸 등판 떼기로 총알바지를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할 큰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아버지 노릇을 못하면 제일 약자입니다. 제일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낳았습니다.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장남이 집에서는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장이야. 돈을 많이 벌었어. 형제를 돌보지도 않고 부모인데 효를 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야, 큰 자다, 큰 자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작은 자, 힘을 못 씁니다.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갑니다. 그러면 밖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어이, 저 새끼, 어휴, 저가 아비 때문에 잘 돼놓고 유산 물려받았다며, 아버지가 땅 팔아서, 아버지가 그 밥 팔아서, 집 팔아서 저 녀석 미천대줬다며. 근데 저 녀석이 잘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효를 안 해? 에이, 저 녀석은 싹수가 없어. 삼는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약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그때 더 잘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할 때, 남들이 믿음을 세우지 못할 때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큰 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난세 때 영웅이 난다는 걸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섭리사가 어려울 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태어날 때보다 태생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직업이 목수의 아들인데 그다지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저 하늘에서 턱을 고이고 쳐다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보낸 자를 지킬 것인가?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이 역사를 알고 깨닫고 가치를 알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내 보낸 자를 누가 지킬까? 육인지라 사람인지라 흠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너희가 우둔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여러 등등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건데 그걸 다 제껴두고 내가 보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낸 자를 과연 누가 지킬까?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성경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기록했습니까? 주무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끝까지 못했지만
아, 나는 반드시 해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다짐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겁니다. 얼마나 큽니까? 참,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세류하는 야단 맞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베드로는 칭찬받고, 베드로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우리가 베드로의 누명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류아니가 또 순교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류아니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우리는 여러분 또 증거해야 되고, 세류아니의 본을 받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의 본을 받으라라고 우리는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칭찬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큰 자야. 야, 저놈은 진짜 작은 자거든. 가까이 하지 마.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살아서 존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였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선포했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욕을 얻어먹는 짓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누가 자기를 힐문해도 달게 여겼습니다. 그래, 달게 받으마. 그럴만하지. 내가 큰 잘못을 했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탠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족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화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 은혜스러울 때, 자기가 정말 성공할 때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 폭삭 망했을 때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내가 잘 나갈 때, 은혜스러울 때 탁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형제가 축복을 받았을 때 두 명이 있는데,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친구한테 와서 나 축복받았어, 야 우리 잘 지내자 하는 사람과, 축복받고 딱 떠났다가 쫄딱 망하고 나서 다시 와서 나 네 가치를 몰랐다, 친구야 미안하다 하는 사람,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나름 위안을 받았겠죠.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갔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이야. 세례 요한은 하다가 그만뒀지만 끝이 중요한 것이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 나는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나는 끝을 잘 맺을 것이야. 세례 요한은 시작을 잘했지만 끝을 잘 못 맺었고, 나는 시작은 악평자였지만 내가 끝은 중성자로 남으리라. 아마 세례 요한의 무덤을 보면서 항상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항상 고개 숙이죠. 항상 눈길을 피합니다. 왜? 자기가 추리를 털어서 불굴을 만들었는데, 네? 허리 척추가 내려앉았는데, 발목이 틀어졌는데, 줄이가 틀어져서
골반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그런 제자들을 보면 바울이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겁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용서해 줍니다. 바울, 괜찮아. 내가 내 육신을 네가 이렇게 만들었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대신 그 육신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몫을 더 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우리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운동이 무엇이죠? 자, 윷놀이를 보겠습니다. 윷놀이가 이 두 패가 계속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근데 타자가 나타나듯이 유자가 나타났습니다. 던지면 뭐요? 던지면 유시예요. 이 사람은 이기는 편에 붙겠습니까? 지는 편에 붙겠습니까? 강자 편에 붙겠습니까? 약자 편에 붙겠습니까? 약자 편에 붙는 거예요. 축구하러 왔습니다. 편을 짭니다. 친구들끼리 편을 나누는데 진짜 잘 차는 사람은 약자 편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약자 편으로 가는 겁니다. 지더라도 약자 편에서 약자들이 뛰지 못하는 걸 2명, 3명 몫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선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도 볼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쟁이들은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약자. 강자들도 명예가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좌천당합니다. 이 조선 땅에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되고 약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약자가. 하루아침에.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 그리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약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아주 미련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니엘이가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했을 때 무모하게 실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미련하죠? 참 미련한 놈. 대충 좀 하지. 미련한 놈.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요나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미련한 놈. 뭐 한다고 거기 가? 근데 꼭 가네 또 응답받았다고. 아브라함이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본토라는 것은 뼈를 묻은 곳입니다. 자기들의 조상 대대로 뼈를 묻은 곳이고 그곳에 유지 집안이에요. 유지였습니다. 유지. 그곳에 땅을 다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가 보따리를 사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예? 목적지도 없어요. 별 어떠한 마케팅을 가지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도 없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주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어휴 바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박수 쳤겠습니까? 미련하다 했겠습니까? 미련한 놈. 저 영 들렸어? 아니 다윗의 형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 녀석 나하고 싸워도 칼싸움 안 되는 놈이, 나하고 팔씨름 해도 안 되는 놈이 지가 하나님을 믿는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힘이 있어야지.
칼싸움을 잘해야지. 나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그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미련하다 하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자체가 미련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련한, 정말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가 어디 있냐? 십자가의 도는 죽음이야. 끝이야. 왜 십자가를 생각해? 죄인이 올라가는 곳이야. 예수는 죄를 범했어. 알겠니?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오직 죄를 범했으면 팔았겠니? 잘못을 했으면, 실수를 했으면 팔았겠니? 있잖아. 십자가에는 도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2000년 전 제자들이 하지 못한 그 믿음을 지금 세워야 합니다. 왜? 상한과 해됨이 없는 시대니까. 그때가 되면 상한과 해됨이 없는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땅은 그러한 곳입니다. 상한과 해됨이 없는 땅입니다. 맞죠? 혹시 상한과 해됨이 있습니까? 욕심 부리니까 상한과 해됨이 있지. 욕심 부리지 않으면 상한과 해됨이 없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니까 상한과 해됨이 있지. 혹시 여러분에게 핸드폰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상한 사진을 보낸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만 괴롭힘을 당해도 공짜로 가만히 앉아서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여기 한 자매님한테 어떤 남자가 보내지 말아야 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늘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상한과 해됨이 없는 시대, 벌금 아니면 고소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여러분의 멱살을 누가 잡았습니다. 100만 원짜리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왜 이럴까? 이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말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이 그 복을 거둬가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사막 땅에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나 너무 강해, 강한 힘을,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기 때문에 강한 친구가 꼭 있습니다. 반에 주먹쟁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주먹을 가지고 건달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다 보니까 약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손모가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괴롭히라고 힘준 거 아니잖아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반에, 학교에 나아가서 그 지역을 보호해야 됩니다. 주목쟁이들은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물질이 강할 때, 물질 축복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쥐구멍 자체가 없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질을 한번 축복 받아보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생각지 못한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보셨습니까? 존중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친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돌을 던졌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보호했습니까? 그 사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미가 되어서 아비가 되어서 이렇게 나를 키워줄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못 먹어가면서 어머니가 못 먹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과연 나를 키워줄 수 있을까? 아니요. 나라면 못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돼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발 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도 짓고 배추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짓고 마늘 농사도 짓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내가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 아버지 혼자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자꾸 일을 시키니까 나는 놀러 다니고 싶은데 이 철딱서니가 이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시키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 자식을 키울 수 있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못할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치 근데 그렇게 자녀를 돌보지 않고 살아갔다 그러면 부모가 고개를 숙이겠죠. 그러나 10명 중에 7명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이 민족이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못 먹고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아십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저 한강이 물질과 명예와 이 민족이 약소국가로서 아주 메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 그 시대를 보낸 사람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죽겠다, 자살하고 싶다, 괴롭다, 먹고 술 먹고 인생 괴로워, 요즘 시대가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러면 그 어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새끼 내하고 타임머신 타고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다. 네가 60년대에 한번 태어나봐라. 네가 60년대에 태어나서 저런 놈은 60년대에 태어나서 살았어야 돼 라고 할 것입니다.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살기 힘들지 아니요. 그냥 싹 등 돌립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큰 축복이만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줘봤자 여러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 진주를 보화를 걔한테 주니 돼지한테 주니 하지마 주지마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역사를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왜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거,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집 계속 이걸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스스로 강하게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주사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힘 빼세요. 엉덩이 힘 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야 약발이 듣는 겁니다.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어때요? 더 아프기도 아프고 이게 약발이 잘 들지도 않고 이게 시퍼렇게 멍들 수도 있고 내 아파. 어떤 사람은 바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엉덩이도 있습니다. 바로 머리를 비유한 겁니다. 머리에 약발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생각이 힘이 빠져야 합니다. 교회 가면 절에 가면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이제 힘이 다 빠졌거든.
우리 부모님들이 소리 꽥꽥 지르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소리를 안 질러. 왜 소리를 안 지를까? 인생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소리 지를 힘이 없어요. 이거 소리 지르다가 나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산삼 먹고 인삼 먹고 힘이 생겨서 그럼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하네.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안 질러요. 네, 예,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소리 지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가 약할 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약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생각을 부인하라. 그거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마. 제자들아,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라. 여기 있는 자들 약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잖아. 국가적인 핍박을 받고 있잖아. 민족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웠어야 되겠냐? 다 부족한 너희들, 나를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정말 잘 지내야 된다. 우리가 끼어지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4분 5일 되면 저들이 제일 좋아한다. 어쨌든 하나 돼야 된다. 힘 있는 베드로, 네가 지켜라. 지켜야 돼.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는 오직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결국 시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시살 3년 반 동안의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때가 온 거예요. 우리 때가 왔습니다. 네가 약할 때, 여러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간 요동합니다. 원래 늘 자신감이 넘치고 저 고집 부리고 욕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는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요. 약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을까? 슬픈 일이 있나? 누가 죽었나? 뭐 큰 상처를 받았나?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 강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힐문할 수 없는 겁니다. 보호 본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가서 지켜라. 천사들이 누굴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강한 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수호하고 그러한 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자신의 목적, 자신의 그 목표, 자신의 꿈만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누가 따라붙냐면 그와 똑같이 살다가 간 귀신이 따라붙습니다. 한번 해내봐. 그렇게 하는 거야. 악한 영이 붙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날파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날파리가 왜 집에 계속 날파리가 있지? 집에 날파리, 파리 없애는 방법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면 자연스럽게 날파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파리 계속 잡아서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면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강하게 그것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늘 강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늘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약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자가 패배하고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녀에게 약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약자잖아. 지주잖아. 힘이 없어서 집니까? 사랑해서 져주는 거지. 근데 자녀는 내가 말하면 엄마가 다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강목으로 빠타로 때가 되면 빠타 알죠? 강목으로 엉덩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주위의 약한 형제들, 그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한 약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쳐다볼 때 내가 강한 것이 무엇인지, 이 강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 진리를 추구하는지, 이 주먹을 가지고 내가 행패를 부리는지 아니면 사람을 지키는지, 나는 말을 잘해, 욕을 잘해, 입심이 좋아, 이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오직 나에게 들어오는 물질밖에 몰라요. 물질이 최고야. 물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지, 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리 분별에 뛰어난 자인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제들의 것을 뺏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빨리 판단하셔서 내가 하늘 앞에 약자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강하게 하늘과 하늘과 싸우고자 하는 자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여러분 약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한 주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이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가 한없이 낮아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약하지 않으면 강자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해내야 합니다. 하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강자도 약자 편에 서는데 하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하늘의 뜻을 도모하고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화를 삼키며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가며 묵묵히 하늘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약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약해 보이고 늘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내가 함께할 때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라 하늘은 아시고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 마음을 더욱더 잘못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정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펼쳐지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 그리고 다짐하는 마음들 삶 가운데 꼭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